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두려워도 나아가라, 두려워도 나아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막 옆에서 막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만. 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만 사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때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월세를 걱정하면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캄캄한 자취방 지붕을 혼자 탁 깜깜한 밤에 쳐다보고 있다든지 여러분 그때 정말 뭐라고 하나요? 어떤 마음이 그때 여러분 드십니까?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도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싫어하던데 인공지능이 초지능이 된다고 하면서 아빠 여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뭐 초지능이 앞으로 되어서 우리의 일자리를 몽땅 다 뺏어간다는 그런 정말 뭐 심지어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챗GPT한테 가서 질문하면은 그냥 째깍째깍 바로바로 대답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이 있다면 바로 이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책이죠.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으로 그런 사건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죠?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쪽 고대 근동 그쪽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 한 사람이 이제 유대 민족을 통째로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제 다 인종 학살 계획을 세웠죠.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소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당시는 어렸으니까 뭐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신분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남편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꼭 해라. 이 부탁을 하는 내용. 문제는 그 부탁을 하는 그것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남편이 왕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왕을 만나려고 하면 왕이 워낙 암살을 당하기 쉬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툭하면 암살당하고 막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왕 앞에 가려고 하면 왕이 뭐 홀이라 그러죠. 이렇게 깃털 같은 거를 탁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야지 저격수 궁수가 활을 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만약에 못 보거나
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저 사람 왜 왔어?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그냥 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때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편지로 한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흘러가죠. 내용이 첫째는 거짓 안전에 대한 경고였고, 두 번째는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을 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보시면 그 왕궁 안에 있다고 에스더 혼자만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목숨 살 줄 알아? 너만 살지 않. 너 못 살아. 너도 죽을 수 있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사실 왕궁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높은 담장이 있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모든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뭐라고요? 남편이 뭐예요? 그 왕궁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왕궁이 너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냐?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착각하라, 착각한다, 잘못 상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은 이런 겁니다. 왕궁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문제는 단지 두려움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왕궁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착각할 만한 그런 왕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왕궁이 하나씩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기업의 명함이 왕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무원의 어떤 안정됨이 왕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쌓아 올린 스펙이 또는 부모님의 재산이 또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인맥이 왕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궁 안에만 들어가면 왕궁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청춘을 다 바치죠. 어른들도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또 그 다음엔 분당 가고 싶어하고 또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 강남구에 또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 애를 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왕궁이 있지만 그 왕궁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의 왕궁은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왕궁 그런 나의 왕궁을 그 나의 왕궁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건 내 왕궁이야. 이건 내 거야.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궁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직장입니까? 졸업장입니까? 입학 허가서입니까? 뭐,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서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지금 뭐 좋은 직장 뭐 그 미래를 준비하지 마라 지금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뭐죠 일하고 열심히 성실히 또 이렇게 직장 다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귀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마치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왕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궁이시지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궁을 나의 안전으로 삼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궁으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이때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침묵해도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나 못해요. 내가 뭐 왕후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왕 앞에 어떻게 가서 그 부탁해요? 나 못해. 나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입해서라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돌들을 들어서도 여러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하면 우리 대학 청년부 흔들려, 내가 잘못하면 내가 흔들리면 우리 청년부 완전히 쫄딱 그 넘어갈지도 몰라. 혹시 그런 걱정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못 해내면 우리 가정은 큰일 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제가 한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흔들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몰라. 그 가정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나의 실패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위기를 당했는데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라는 단어 여러분 단순하게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 민족의 이 위기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근데 오해하지 않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 우리는 특별해. 특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도 위대한 시대를 허락하실 거야. 지금은 아직 내 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도 이 에스더처럼 왕후로 만드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삼으실 거야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출세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정말 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청계천에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업에 왕창 성공하면, 돈 많이 벌게 되면 제가 주님의 일 엄청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동안 다 늙으셨어요. 이제는 세월이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 에스더처럼, 우리 에스더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뭐야 퍼스트 레이디로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러면 저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때를 위함이라고는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다시 말해서 지금 책임의 자리.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저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학교, 그 대학은 우연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이웃, 그 사람은 우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직장은 우연한 것일까요? 어쩌다가 내가 그냥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우연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또는 여러분의 자취방 옆방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 옆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에스더에게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다 왕후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자리를 나만을 위한 특권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직 뜨지 못했고 내가 아직 별은 못 달았지만, 별 못 따셨죠? 별 다셨어요? 두 분? 아직도 못 따셨어요? 아이고 아직도 못 따셨구나. 별을 그 별 달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별 달기 전에도 정말 그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인데, 주님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새롭게 바라보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근데 그 결단의 방식이 좀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지금 보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혼자서 무슨 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막 이를 악물면서 혼자서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보십시오. 먼저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수상궁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자기와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겠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함께,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에스더의 용기는 그렇게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이렇게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친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너무 불쌍하죠, 저. 어쩌다가 술 친구 다 끊어지고 술 친구 술 친구는 끊어지고 물론 우리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뭐 친구라면 친구지만 또 이렇게 또 속 이야기를 또 막 이렇게 꺼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친구야 그래 아니면 여기다 다 이어폰 꽂고 전부 이 핸드폰 보고 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SNS에 몰라요. 팔로워가 한 500명 되는 분들 계시죠? 1000명 되는 분들 계시죠? 근데 막상 전화해 갖고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외롭죠. 외로워요. 음? 그 결혼해도 외로워요. 결혼해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도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혼자 버티려다가 이렇게 힘든 일도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그냥 혼자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얼마나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별달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혼자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로 꼭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에제르 공동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배우자한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센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안타까우면서도 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저렇게 부탁을 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모인 게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처럼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함으로 힘을 얻은 에스더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왕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겠다고 죽음은 죽으리라. 얼마나 결연하면 죽음이란 단어가 두 번 겹치잖아요. 반복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아주 결연한 표현으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그때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은 죽으리라 이 고백했을 때 지금 에스더에게 환경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한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뭔가가 다 이루어져야지 뭔가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호를 내밀게 됩니다. 그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아마도 금식하고 가다가 이렇게 좀 휘청하면서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남편 왕이 좀 이렇게 그 이제 다 기호가 다 다르니까 그 좀 연약한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전처가 있잖아요. 와스디라고, 전처가 좀 오시오라고 했는데 안 가겠소 해갖고, 그래서 이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센 여자를 싫어했던,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 에스더의 남편인 경우는 정말 그 에스더의 그런 모습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와 우리 와이프 너무 멋있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 줄게, 그러면서 정말 그 완전히 에스더한테 푹 빠져서, 그래서 유대 민족을 여러분 구원받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만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대적 아말렉 족속까지 아주 그냥 1+1으로 그렇게 대적들까지 다 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 우리한테 복 주시고, 우리 기분 나쁘시면 우리 콱 죽여버리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이 넘치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불쌍함을 여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빠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아빠 그러면서 갈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빠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이야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도 나아가라. 두려워도 나아가라. 여러분 두려워도, 우리 사는 거 사실 두렵죠. 무섭죠. 더군다나 정말 이제 새로운 문명이 지금 몰려온다는데 정말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무섭지만, 그리고 정말 멈췄으면 좋겠는데 좀 뭐 제가 멈추라고 한다고 지네들이 멈추겠습니까? 전기라도 끊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지만 여러분 두려워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두려워도 나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답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분명히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답을 갖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스더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막 거기 보면은 희한한 일이 막 있잖아요. 왕 앞에 이제 에스더가 가서 이제 그 왕을 만나는 과정 속에도 보면은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야, 그 소설책보다 더 재밌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단 하자도 없어요. 히읗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해프닝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더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도 나아가란 제목처럼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이 제목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참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